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은 주님의 현현 당시 눈을 떴긴 떴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겨우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사흘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박해자 사울에게 눈이 보여지지 않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이건 비록 그가 육신의 눈을 떴긴 떴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울의 상태, 그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때에 하면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소개합니다. 사울이 원래 계획을 수행했다면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될 사람이었습니까? 체포당해서 신문하고 처벌당할 사람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메섹으로 온 거거든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의 아마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더니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면 그곳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이 정보는 아나니아에게 자신과 동료 신자들을 잡으랬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때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만난 예수님, 그분을 거슬렀던 것을 아마 후회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또 하나님을 거스르며 싸웠던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해 가지고 벌을 주며 처형했던 것에 참여했던 것을 후회하는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아마 자신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나니아의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나가지고 회심하게 된 이 사울은
막상 회심은 했지만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악명이 높아진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던 거죠. 따라서 지금 사울은 만약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아나니아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아나니아는 무엇 때문에 사울에게 가는 것을 주저합니까? 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도우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으로 반응하지를 못해요. 주저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나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잘 알고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그가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주님께 이 사울을 돕는다라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잡히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을 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가라 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나니아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를 돌로 치는 데 있어서 동조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핍박을 피해서 유대 지역 밖으로 나간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려고 할 정도로 악랄한 핍박자가 바로 이 사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를 당신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울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일꾼을 삼으셨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거냐?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밝히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울에게 주께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전합니다. 자, 아나니아의 이 기도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벗어지더니 다시 사울이 보게 됩니다. 또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그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사울이 이제 음식과 물을 먹으면서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거듭난 이후로 이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신문하고 처벌을 했던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게 되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나니아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형제라 부르며 안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 아나니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사울을 찾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접고 오직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나니아는 자기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 건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순종의 열매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박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극복하는 아나니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의 최종적 권위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오직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나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결코 내 음성을 들리지 말아야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우리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이 임하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욥기 42장 2절로 3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고,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온전히 순종자로 서겠다라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